사랑, 본전도 못 찾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천국의 일들을 말씀하실 때 주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천국은 이것이다, 천국은 곧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비유를 통해서, 지규를 통해서, 은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 인간이 완전하게 깨닫는 일이 어렵고, 또 우리가 그 언어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이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잃은 아들의 비유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잃은 양의 비유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동이, 주인이 그렇게 찾아다니고 열심히 찾아다녀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난 다음에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친구들을 부르고 벗을 부르고 이웃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드라크마의 비유이죠. 이 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그리스의 화폐 단위예요. 이 당시에는 로마의 화폐가 이렇게 통용이 됐는데, 예수님 당시에 드라크마는 아주 오래전부터 헬라 시대부터 통용이 되던 그런 동전인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는데 한 여인이 이 10개 가운데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9개밖에 없어요. 집안 어디에 있을 텐데 하면서 밤새도록 장롱을 옮기고 소파를 옮기고 TV를 옮기고 빗자루로 쓸면서 먼지를 풀풀 나게 하면서 그 먼지 다 뒤집어 쓰면서 이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발견했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 친구들, 벗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즐겁게 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비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 말씀이 잃은 아들의 비유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둘째가 아버지 재산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나가서 사업하다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거 다 탕진하고,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미리 유산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아들이 그만큼 땡깡을 피우고요,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다 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떠났으면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품고 있지만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서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잡아서 친구들, 이웃들 다 초대해가지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아들의 이 권위와 권세를 다 되찾아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 비유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 비유만 좀 자세하게 다루면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잃은 양의 비유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목축하는 나라입니다. 목축을 잘해요. 농사는 잘 못합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농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에 익숙하고 그래요. 근데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금방 이해를 합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아마 저처럼 말썽 피우고 말 잘 안 듣는 그런 양이었나 봐요. 하라는 대로 잘 안 하고 그런 양들이 무리에서 이탈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근데 양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래요.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양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요,
시력이 무지하게 나쁩니다. 고도근시예요. 그래서 저 멀리 50m 앞에 있는 그런 물체도 잘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저 밖에 한 100m 정도 있는데 늑대가 있는데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그 늑대를 향해서도 다가가요. 잡아먹혀요. 낭떠러지가 있어도 못 봐요, 잘. 계속 가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양들은 항상 무리 생활을 하고 서로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목자가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멀리 보면서 물을 찾아야 되고, 물로 가는 길을 잘 찾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들은요, 가던 길로만 가려고 해요. 한 마리의 양이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면은 그 뒤를 엉덩이 보고 쫓아가요. 양들이 다. 근데 이 양이 한 마리가 낭떠러지로 가가지고 떨어지면 그 엉덩이 보고 쫓아가다가 다 떨어져요. 이게 양이거든요. 다니던 길로만 계속 가거든요. 보수적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던 것만 하려고 하고 가던 길로만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 길이 생기죠. 양들이 계속 지나다니니까. 어제 지나간 길로 또 가려고 하고 새로운 길을 가지 않고 또 가니까 길이 생기죠. 그러면 양들도 가겠지만은 포식자들도 그 길을 알아요. 길이 다 보이니까. 거기서 지키고 있으면 양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은요, 이빨도 다른 어떤 짐승에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빨이 아니에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풀을 뜯고 씹을 수 있는 그런 이빨이에요. 날카롭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들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돌봐야 되는 것이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양들이 그 무리에서 이탈되었을 때, 목자의 돌봄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이고요. 가시덤불 저 앞에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못 보고 가서 걸리는 것이고요. 피 흘리는 것이고요. 그럼 피냄새 맡고 들짐승이 올 것이고 한 마리의 양은 잡혀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이 혼자 떨어졌습니다. 주인이 100마리의 양을 다 세고 있는데 저녁이 돼서 우리에다가 한 마리씩 집어넣는 거죠. 한 마리씩 엉덩이 한 대씩 딱딱 때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하다가 100마리가 돼야 되는데 99마리에서 끝나버렸어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 셌나? 다시 셌는데 99마리밖에 없어요. 한 마리의 양이 어디에선가 지금 이탈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것이고 죽었을지 살았을지 이때부터 목자의 마음은 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목자는 불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양 때문에, 한 마리 양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이 무리에서 이탈됐을 때 어떻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99마리를 우리에 그대로 두고 길을 떠납니다.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다녔겠죠. 부르면서 양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밤새 횃불을 들고 찾아다니다가 결국 들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 양을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이 양이 살았구나 하면서 그 양을 목에다가 들쳐매고 그러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죠. 자,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본전도 못 찾는 사람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우리의 양이 99마리가 그대로 있어요. 나는 잃어버린 게 한 마리거든요. 한 마리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양을 찾으려면 내가 횃불을 계속 밝히면서 밤낮 다녀야 되고 소리를 질러야 되고 그 어두운 깜깜한 밤에 더 위험할 수도 있죠. 나도 맹수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 깜깜한 밤에 다니면 못 보고서 걸려서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고 다칠 수도 있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양이 99마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은 야 그래도 다행이다. 10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오히려 그 한 마리를 찾겠다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노동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면요, 그 노동력이 그게 뭐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못 찾을 확률이 더 크지 않아요? 더 커요. 우리는요, 내가 수고하고 내 힘이 들어갔고 여기 내 노동력이 들어갔으면, 관심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 찾으면, 못 찾을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절대로. 제가 교회 여기서 이렇게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해요. 하다가 보니까는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건비가, 노동력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서 여기 어떤 물건이 있는데 여기 일하시는 분 누가 나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요것만 여기까지 좀만 같이 옮겨주세요. 그랬는데 안 합니다. 조금만 힘써주면 하면 될 텐데 옛날 같았으면은 했어요. 친절도 있고 서비스도 좀 있고 그래서. 근데 내 일이 아니면 안 해요.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내 에너지를 쓰고 힘을 썼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찾지 못하면, 그걸 받을 게 아닌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이게 우리는 20대 청년들, 청장년들을 보면서 이런 증상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 내가 힘을 쓰고 고래고래 그 양을 찾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못 찾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애는 99마리가 여기 그대로 있죠. 위험하죠. 한 마리를 찾겠다고 다니다가 내가 다치면요, 병원비가 더 나와요.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실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대가를, 내가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임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것이 맞죠.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은 거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감동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대가를 주고 받았으니까, 거래니까 여기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여기서 나타난 사랑은 그 모든 위협을 다 감수하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자는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마리의 양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자는 그 위협을 다 무릅쓰고 그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잔치를 했대요. 말씀해 보세요.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지금 친구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어요. 양 한 마리의 가치는 요즘 양 한 마리가 한 50만 원 할까요? 성체는 그보다 더 할 것 같아요.
제가 몽골 선교를 갔는데 한 15년 전에 20만 원을 주니까 몽골의 목동이 양 한 마리 잡아서 우리 선교팀 3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때 20만 원 줬는데 그것도 많이 준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한 60만 원, 50만 원 양 한 마리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사람들 부르고 친구 부르고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는데 300만 원이 나오고 4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 셈 치면 될 텐데 그 잃어버린 양 굳이 찾아내서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500만 원 나왔대요. 오늘 그게 이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스토리. 그래서 여기에 감동이 있어요.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대가를 내가 주었으면 받아야 돼요. 장례식을 가고 결혼식을 하고 할 때에도 우리가 부주를 하잖아요. 다 적어놓습니다. 저도 적어놓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었으면 받아야지 안심이 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희생을 다하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고서도 본전도 못 찾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셨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희생을 감당하셨으면 그러면서 이 세상에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사랑을 알고 와야죠. 그렇죠? 그러나 아니거든요. 독생자를 줘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그 사랑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못 찾는 것도 아세요. 그러면서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아멘.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헬라 시대 때의 이 화폐단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좀 이렇게 은으로 만들어져서 반짝반짝 빛났대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이 여자에게, 신부에게 10개의 드라크마를 끈에 묶어서 주었대요. 그러면 결혼하는 신부는 자기의 머리를 따서 그 드라크마로 장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혼수품이죠. 이 드라크마 하나의 가치는 데나리온하고 가치가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의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최저임금으로 쳤을 때 한 7만 원에서 8만 원. 한 드라크마가. 그러니까 이 10 드라크마니까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한 70만 원 정도. 근데 이 여자가 이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밤새 그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장롱을 옮기고 또 피아노도 옮기고 쓸고 먼지를 풀풀 풍기면서 다 그걸 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냈는데 너무 기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이웃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는데 한 3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런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본전이 아니라 잔치를 벌였더니 500만 원, 300만 원 나왔대요. 근데 그 일을 했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는요, 이런 가치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잃은 양의 비유를 듣고요.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들을 때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냐면 나는 잃은 양이 아니라 그 무리 안에 있는 99마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감동이 안 돼요. 만약에요, 그 무리에서 떨어진 양이 나라고 한다면, 무리에서 떨어져서 어두운 깜깜한 밤에 가시덤불에 걸려서 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너무 무서워. 그게 나라면 주인이 99마리 여기 그대로 있는데 나 한 마리 정도 잃어버린 거는 이건 뭐 손실도 아니지라고 쳤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경제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제의 가치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본전도 못 찾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밤새 찾아다녀서 나를 찾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고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99마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리에서 떨어진 한 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너무 크고요. 감동이 되고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가치입니다. 가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 10개의 드라크마가 딱 차야 되는데 잃어버린 거 하나 있다는 거.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그 가치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밤새 찾는 겁니다. 정말로 보면 그래요. 가치를 아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의 비유에 보화의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 다 팔고 냉장고 팔고 가구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땅 사잖아요. 그 보물 얻으려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본 사람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이 많이 기도하라고 하죠. 기도의 가치를 알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의 가치를 알면 전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알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인간 한 사람을 보실 때 어떤 가치로 보시는지를,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본전도 못 찾지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건졌다는 것을,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 마리의 양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